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사명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명자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줘서 지금 보내고 계시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에 보면은 12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왜 둘씩 붙였을까요? 3명 돼도 되고 4명 돼도 되고 혼자 돼도 되지만 둘씩이라는 그 의미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또 어떠한 구약 시대나 예수님 시대에 무언가 잘못됐을 때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두세 사람 입으로 정인을 세우라 그러지요. 그래서 2사람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면 정인도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의논해서 잘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2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은 교회마다 목회자들이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세우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겉은 담임 목사라고 한 분을 세우지만 그분과 꼭 하나님은 짝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그분을 통해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회도 짝이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의 뜻대로만 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 짝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둘씩 보내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권능이 나타납니까? 귀신을 쫓아내보니까 귀신이 나갑니까? 병을 고치니까 병이 고치집니까? 그거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것 같지만은 이 시대 지금 많은 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목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예수를 믿어도 지금 교회에서 영적인 말씀이 나오지 않으니까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죄송하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신이 지금 영적인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말은 목회자, 목사라고 하지만 거짓 목사요, 싹군 목사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도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 권능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신 권능이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목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상태가 됩니까? 예수 이름만 파는 싹군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목회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싹군 목사요, 거짓 목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목사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대언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만 보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강단에 설 때 무슨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고 성령이 나한테 오셔서 내 입술을 주장해서 말씀하도록 내 자신이 맡겨드리는 그럴 때 영적인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 말씀 학식과 지식으로 가르친다면 영의 양식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목사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은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거는 네 생각대로 한 것이고 내 생각대로인데 귀신은 어떻게 나갑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라는 건데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요즘 휴대폰 시대에 주님께서 카톡으로 연락해 주십니까? 내 뜻이 이렇단다. 정신 차리세요. 목자가 목자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기머거리 목사요. 입이 영적으로 붙어있는 육신적으로의 말씀만 하는 영적 벙어리 목사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회에 아무리 성도가 많은들 거기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지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행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갔을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두 번째, 10만 신고 옷도 두 벌 옷을 입지 말아라. 어떤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복음 전할 때는 다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으면 배불리 먹기 위해서 배낭을 가서 지고 다니면서 전대에 돈이 있으면 이 동네 가니 이거 싸네 사다 들리고, 두 벌 옷이 있으면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맞는 것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입은 그대로 지팡이만 짚고 가라. 지팡이는 왜 짚어야 됩니까? 내 몸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 강도나 덜짐승이나 나한테 위해를 끼칠 때 필요한 것이 지팡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을 신으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나가서 밥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목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이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나의 모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때에 따라서 푸른 초장에 실 많은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은 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모든 것, 돈이나 전대나 그 배낭이나 옷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입은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목회하시는 분들 주머니가 두둑하십니까? 새 얻어서 교회를 하려니까 월세 나가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못하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목회를 하니까 편하십니까? 가정에서 목회하니까 아무래도 더 게으르고 나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등 드시고 배부르면 성경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그것이 두렵고, 내가 없어서 너무 없어서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주님, 내가 그저 먹고 살 수 있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목회자들의 상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목회를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바라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할 때, 여러분들 그런 현상을 지금 많이 당하죠? 어디 가다 보면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한 푼 주고 가야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끌었습니까? 베드로는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처음 봤을까요? 그 안전뱅이는 그 전부터 계속까지 그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구걸했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의 눈에 띄었을까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도와주려니까 어떡합니까? 지갑에 요즘으로 말하면 1,000원짜리 하나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일어서라. 내가 없을 때 바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헐벗은 모습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라. 없을 때 곧 강함이라는 것이에요. 있을 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돈이 있어서 한 푼 줬으면 그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섰을까요? 내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삶이 부하고 또한 삶이 어렵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합니다. 솔직한 얘기잖아요. 그저 기도해도 형식적인 기도만 할 따름이지 깊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시인하고 어렵다 하는 개척교회 할 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없을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시지만 내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지요. 약할 때 곧 강함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목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건간에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가슴을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대통령 한 사람 물러나라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다 하지만 그 욕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눈을 떠가 있으면 이 시대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목사들한테 욕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목사들이 지금 썩어도 너무 썩었잖아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이래서 안 된다 하는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변화받아야 되겠다 하는 목사가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왜 목사가 잘못돼서 이런지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 광야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이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덩 뜨시고 배부르니까 누구 찾았습니까? 하는 짓은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늘 혼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믿을 때는 늘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혼나고 매를 맞고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준 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그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번 봐보세요. 나라가 힘들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 마음속에 안일한 신앙으로 목자부터 다 부패해서 지금 썩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를 통하여 지금 손가락질을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나한테 해야 합니다. 나한테. 왜 나는 보지 못하고 저 남에만 보일까요? 그것이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는 보면은 뭐라 하셨습니까?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모든 것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모르고 믿는 자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전부 저놈이 잘못됐고 이놈이 잘못됐고, 그래서 간음한 여인 앞에 돌 들고 섰지요.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도롱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에 저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자신을 지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죄인인가 아닌가? 누구 보고 손가락질하고 누구 보고 지금 돌팔매 하려고 합니까? 내만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세요. 장마 때에 보면은 검은 구름이 꽉 차니까 햇빛을 가리고 어두컴컴해지지요. 지금 우리의 세상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있는가? 겉으로는 서로 만나면 겸손한 척,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껌뻑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예배 드릴 때 한 번 듣는 말씀이고, 내 삶은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주는 그것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변해질 수 있습니까? 이 나라가 변해지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나라가 바뀌고 온전히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는 자들이 정신 차려서 지금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지금 신앙에 들보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이 시대 국회에 300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야당이나 여당에서 모두가 80명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감히, 저도 보잘것없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목숨 바쳐 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서로 권력 잡으려고 거짓말해도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네가 하는 것은 조금만 보여도 그것은 흠이 되고 물고 늘어뜯고.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저한테 와서 말씀하세요. 저는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전부 미친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신 못 차려서 권력에 미쳐 있는 개들이에요. 개들.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도 전부 정신들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그전에도 많은 이 예화를 드렸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빠져서 있다고 생각하고 물고기를 건져서 구해준다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다 끄집어가 밖에 내놓으면 그 물고기가 삽니까 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고 옳다고, 맞아, 참 잘하는 일이다, 물속에 빠진 물고기는 구해줘야지, 그러면서 같이 등달아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정신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치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학교의 교수면 그 교수답게 자기 일에만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쪽에 싸우든지 말든지 자기네들 하도록 내버려 두고 내 할 일은 내가 해야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돈을 벌여다 가정에 아내에게 주는데 아내가 살림을 잘 못하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마누라를 쫓아내고 내가 살면 잘 살지 싶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하든 못하든 그 할 일은 그게 맡기고, 내가 나가서 돈 벌일 일에 나는 내 할 본분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불평불만이 있으면 가서 직접 하세요. 그렇지 못하거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이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직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헛된데 눈을 팔고 살피고 너무 헛된 데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악의 구름터기에 빠져도 그것이 악인지 깨닫지 못하고 내 할 본분은 하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고 간섭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내 잘못을 먼저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남의 눈에 들보를 보라, 그 티를 보라고 말씀하셨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어서 네가 죄가 없거든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남의 일에는 어떻게 세상 말로 오지랖이 넓어서 어떻게 그렇게 간섭하고 싶은지, 입이 건질건질해서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너 욕지가리만 나오고, 그것도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거든 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런 말씀 귓등으로 흘리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거룩하게 산제물로 드렸습니까? 산제물로 드리고 나면 내 것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전부 내 자아가 강하고 모두가 내 잘난 척하고 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을 높이는 주존심보다도 더 강하게 자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주여 주여 해서 천국 갑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여러분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도록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얼마 아니시면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 자녀의 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분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는 믿으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는 꼭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